많이 들어보시고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성전 청소는 잡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는 잡이 있지요. 뭐 풀타임 잡도 있고 파트타임 잡도 있고 프로페셔널 잡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이 있는데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잡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왜 그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다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 말뚝에 모여 있을 거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할 거고 질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갔더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새끼 나귀가 있는 것도 어미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것도 말뚝에 있는 것도 주인이 누군 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것도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귀도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귀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과 우리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큰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법석을 떨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그 앞에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영하던 군중들이 며칠 후에 they changed their face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 왕이라고 이렇게 떠받을 때는 언제고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인류를 위해서 하실 모든 사역을 끝내줄 때는 그를 nail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죠. crucify him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아니면 며칠 전에는 그를 환영하면서 왕으로 떠받드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변덕스러운 군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이제 말씀 보신 대로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너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주를 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은 광경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짐승 비둘기와 이런 짐승을 매매하는 이런 장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거기 성전 뜰을 깨끗이 하는 기사를 우리 여기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또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지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베다니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있었고 여기 그 나사로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를 통과해서 그 거리는 한 2마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한 2마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근처 길 쪽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가서 이제 성전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 번은 요 가면서 2마일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 번은 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어긋난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어야 그게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가까이 가보니까 무화과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그 가치가 있는 나무일 텐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존귀함을 드러내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돈도 받고 이런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서로 진리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열렸으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고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 예배 드려지는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특징을 여기 이제 마가복음 11장 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른 어디 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귀신도 쫓아냈고 안진뱅이도 걸게 했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이제 벙어리도 고쳐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해주셨습니다. Destructive from destructive to productive. 다시 말해서 부서진 데서 잘못된 데서 깨어진 데서 이렇게 가치가 없는 데서 이걸 가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를 고쳐서 말을 하게 해주셨지요. 안진뱅이를 고쳐서 걸어가게 해주셨지요. 또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데서 좋은 것으로 네거티브한 데서 파지티브한 데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마가에 기록한 기적의 유일한 기적이 이것인데 이건 뭐냐면 파괴적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보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아라. 이제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주를 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파괴적인 기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나가면서 나무를 저주하고 나쁘다 그래도 뭐 죽으라 그래도 말르라 그래도 말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화과 나무가 말랐구나 이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시구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짐승을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 이따 그림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돈도 바꾸고 뭐 이런 일이 이제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렇게 이제 짐승을 갖고 와서 자기 가족을 대신해서 저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 청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지나서 지금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착착 우리에게 증명해 가고 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세력이 종교 세력을 능가했습니다. 이제 말씀 보셨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요.
아주 이거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시골에서 온, 갈릴리 시골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쫄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내쫓는다든지 그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제 며칠 후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답을 얻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아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나를 보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보시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맺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 아직도 나는 이런 열매를, 이런 열심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여러분과는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매가 맺혀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열매가 없으면 It's not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나는 이런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짐승을 쫓아내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꿔달라고 할까요? 크리스토퍼인데 교회에 가보니까 이거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바꿈으로 큰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만일에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있다면 우리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다면 우리 서로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열매 없으시면 이제 열매를 결정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요. 무화과나무라는 이 나무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무화과나무가 늘 있어서 이 조그마한 열매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이파리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이파리가 나오면서 거기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나무죠. 이파리가 나오면서 열매가 나오는 많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를 꽤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뒷장에 보시면 열매 모양이 나오고요, 저렇게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은 저런 모양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사실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셨을까? 거기에 감람나무는 감람산이었으니까 감람나무도 있을지 모르겠고 포도나무도 있을지 모르겠고 다른 나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카운트해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No. 하나님의 우연히? No.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무화과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가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가장 먼저 이파리를 통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요,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실 때 심판과 고통의 날을 표시할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없는 것 타령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막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밭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잘라줘도 밭에 나무를 다시 심으면 되니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 올해 안 열리면 내년에 열면 되고요. 포도나무 죽었으면 그 밭이 주인이 있으니까 밭에 새 포도나무 심으면 됩니다. 감람나무 올해 소출 없어도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감람나무 죽으면 잘라버리고 그 밭이 있으니까 그 밭에 새로 감람나무 심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올해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는 밭이 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말이죠. 소 없습니다. 또 외양간, 집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밭은 있는데 밭도 없어졌습니다. 소출도 없고 밭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없으십니까? 없는 거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있는 거 카운트해 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 있는 거, inventory your blessings.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가지면서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년에 날씨 좋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늙었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밭이 있기 때문에 이 밭에 새로운 감람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뒤에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하나님만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낱낱이 채워 주실 건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이런 심판과 고통의 날을 표현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날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가보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강을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를 썼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시는 누구도 해할 수 없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인이식, 어우너십,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 빠졌네.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나무 중에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상당히 마음에 두시는 것 같아요.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두셨고요, 그 후에 쭉 지나가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뭔가 교훈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열매 없는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에게 가셨습니다. 여기서는 보시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은 found, 그러니까 본단 말은 see 또는 watch 이 말이 아니라 found, 발견했단 말은 내가 있는가 없는가 잘 찾아보는 것을 이제 found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화과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렇죠? He went to find out. 그 find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he reached it. He found nothing.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찾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으셨고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는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요, 열매는 인간적인 배를 채우는 음식이 또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고갈, 배고픔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서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더 갈증만 나가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외형상으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적은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배가 고파 교회에 갔다가 오히려 허기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섞어가지고요, 이제 세상에 있는 말과 또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을 두 개의 말을 섞어서 세상 것도 가져오고 교회의 것을 이렇게 맛보기를 주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영어로 만들면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 여흥 프로그램을 entertain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 worship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entertainment는 사람들을 위한 오락이고 즐거움인데, 이거를 두 개를 합해가지고요, worshiptainment 이렇게 만듭니다. worship에다가 인터테인먼트를 섞여가지고 성경인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세상 즐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런 이제 예배의 모습인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열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열매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나무하고요, 그 열매는 DNA가 같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DNA가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나무는 사과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배의 DNA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DNA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나를 평가할 게 아니라 내 열매를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열매를 한번 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DNA가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의 DNA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요, 멀리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푸르르고 열매 카운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테스트해 보십시오. X입니까? O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X입니까? O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test yourself, self test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X면요, it's not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도들이 소굴이 되어버린 이 예배처,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강도들이 소굴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어떤 데 가보면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세상에 있던 어떤 여흥의 그룹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보면 저는 이제 늘 그런 걸 좀 받아가는데 좀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 샘플 조그만한 거 있으면 잘 안 갑니다. 어떨 때 먹고 싶은데 잘 안 가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샘플을 주는 거는 다른 걸 사가라는 뜻이지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데는 조그마한 샘플밖에 안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샘플만, 내가 샘플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풀 밀, 에퍼타이트 먹으러 온 게 아니라요, 조금 주고 있는 이런 전식 그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작은 이런 거를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풀 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조그만 샘플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으면요 더 갈증이 나죠. 더 갈증이 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단어로 섞어서 워십테이먼트, 이렇게 제가 부르고 싶어요. 글씨가 좀 어둡게 됐는데 워십테이먼트, 그러니까 워십하고 인터테인먼트를 섞어서 이제 예배도 아니고 세상 여흥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설교는 세상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로 이미 덮어버렸고, 우리 그런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처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불행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는, 또 마가는, 오늘 특별히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성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쪽을 다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만일 지금 예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내 가운데 어떤 열매를 발견하실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밖으로 나타난 열매가 여러분의 DNA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행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DNA, 즉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전이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될 것입니다. 언어에서, 행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경칭과 존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일 예수께서 오늘 크로스포인트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무엇을 바꿔드리가 할까요? 우리 교회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우리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늘 문 가까이 오셔서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안기시고 여러분 눈에 나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실 때 우리의 기쁨은 한량없이 넘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이것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될 텐데 그를 기쁘게 하려면, 그를 잘 섬기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런 귀한 은혜 메시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